자,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어제는 우리가 할로윈이었죠. 우리 보통은 홀린 나잇으로 함께 지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제 토요일 잘 지냈나요?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2020년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이 우리가 마지막 12월 마무리할 때 우리가 잘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 대로 됐어 이런 결과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한 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약속한 자리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하람 학생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God, thank you for protecting us for the past week. We have made sins and failed to live according to your words. God, please protect our church community from COVID-19. Let us focus while the pastor tells us your wor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모두 찬양하지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holy hope.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he giver, I be a fool. You are my only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only hope.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only hop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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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11월 말씀을 암송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하나하나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1월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실천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큐티 책 금요일 본문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할 때에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There must be hope even in the midst of the hardship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고통 중에도 길은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하는데 이거예요. pain. 여러분이 겪었던 pain, 고통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난 이런 고통은 다시 한번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pain이 있나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pain은 목사님이 요로결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요로결석은 소변이 나와야 하는 그 라인 관에 돌이 중간에 막혀서 소변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에요. 거기에 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결석, 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한 2시쯤에 자다가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요.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이 배가 여전히 계속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전사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아내 전사님이 목사님 얼굴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아파서 얼굴이 하얘지니까 이게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아내인 전사님이 운전면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앰뷸런스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는 쌤이 되게 어렸어요. 아마 태어난 지 이제 한 살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래서 이 쌤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목사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목사님 집에서 분당 차병원까지는 10미닛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 목사님 베드에 누워 있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와서 이제 나가 왜 아픈지를 막 묻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서 소변을 보고 오래요. 소변을 보러 딱 갔는데 소변에서 소변이 아니라 피만 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소변을 보고 갖다 주고 배에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링거 맞잖아요. 그 링거 맞는 거기다가 진통제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링거만은 몸에다 직접 안으로 투입하는 진통제를 넣어주면 금방 통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배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계속 떼굴떼굴 굴르고 있었죠. 그리고 한 2시간 또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진통제를 넣었어요. 두 번 진통제를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조금 살만했어요. 물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돌을 제거하러 가는데 여기 배에도 대고 초음파로 1시간 동안 때리는 거야. 그것도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요. 난 돌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건 다시 아프고 싶지 않은. 요로결석을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있겠죠. 사실 근데 이런 고통 말고도 우리는 정말 종이에 베이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이래도 우리는 조그만 상처에도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고통 중에도 길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도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빨간 글자 보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뭐요? 우리 바디 여기가 깨끗한 데가 없이 다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보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여기다 드레싱을 해요. 약을 바르고 여기다 이제 뭐 밴데이지를 붙인다든가 거즈를 대가지고 드레싱 같은 걸 하잖아요. 상처가 빨리 나라고. 그런데 상처가 나서 골마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넘어져서 작은 상처가 나도 어때요? 아파요. 넘어져서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친구들 운동을 하다 넘어지거나 접질려거나 이러면 어때요? 또 농구하거나 공이 탁 맞으면 손이가 띵띵 붓는단 말이죠. 굉장히 아파요. 따갑고 쓰라리고. 다윗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몸에 생긴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도 있었어요. 8절 보면 이래요. 내가 심히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저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서부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어떻게 해요?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 떠났대요. 다윗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주위에 있나요? 엄마 아빠가 주위에 있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자는지 밤새도록 아프진 않은지 이러잖아요. 목사님 아들 쌤이 얼마 전에 이 편도소 제거 수술했는데 한 2주일 동안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너무 아픈 거야. 맨날 울었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얘가 잘 자고 있는지 통증은 없는지 3시간마다 깨워서 약을 먹였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면 그 옆에서 부모님이 간호해줘요. 서포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아파 죽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멀리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림을 보고 있죠. 바로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어땠어요? 믿음의 시련을 겪었을 때에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들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을 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욥의 아내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얼마나 욥도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그런 말도 했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정말 큰 고통이에요. 물론 어떤 친구는 이제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에겐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을 가지고 3일,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떨어져 지내잖아요. 어떤 분들은 떨어져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배우가 누구인지 아나요? 톰 행크스예요. 이 톰 행크스가 한창 잘 나갈 때 찍었던 영화인데 이 톰 행크스가 페덱스라는 물류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톰 행크스밖에 없었어요. 무인도에는 그럼 톰 행크스 혼자였겠죠. 이 톰 행크스가 4년이라는 시간을 그 무인도에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톰 행크스가 어떻게 지냈을까?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배구공 보이죠? 말리볼에 자신이 상처난 그 피에 얼굴을 대고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배구공의 이름을 윌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지만 늘 윌슨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이 윌슨이 있어서 그나마 덜 외로웠고 4년이라는 시간을 톰 행크스가 보낼 수 있었어요. 4년이 지나고 톰 행크스가 이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배를 만들고 막 노려지어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 큰 파도가 만나 빡 치니까 윌슨이 떨어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바닷속에 탁 들어가서 윌슨을 구하려고 해요. 사실 없어져도 그만인데 구하려고 해요. 물론 나중에 구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큼 그 윌슨은 그 무인도 4년의 생활에 혼자 있을 그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친구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 있다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외로움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죠.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고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이 찬스야. 저 다윗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음모를 꾸몄어요. 트랩을 설치한 거예요. 덫을 놓은 거죠. 우리 밴쿠버에서 계좌비하러 갈 때 그 트랩에 엄마는 트랩에 닭다리를 묶고 탁 던져놓으면 개들이 막 먹잖아요. 그래서 음모를 꾸몄어. 빠져나올 수 없는 음모를 꾸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한 가지의 고통만으로도 어려워요. 육체의 고통이 있든지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 이 고통을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원수들은 오케이 이때가 찬스야 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종종 한국 뉴스를 듣다 보면 가난과 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주위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또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 노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ang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wrat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extreme anger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죄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빨간 글자로 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절도 보면 내 죄악이 my guilty, my sin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죠? 왜 화를 낼까요? 이유가 없이 화를 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않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 부모님은 없겠죠. 은수야. 그지? 하람아. 그지? 다은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스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생엔 두 가지의 커다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하고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부하 장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전쟁할 때 늘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그 하나님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 그 힘을, 무기의 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셨어요. 이 두 가지 죄인데 많은 분들이 다윗이 밧세바를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 일로 이 시편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죄를 찾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물으시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할 때 무섭게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를 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정말 멋있게 승리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곳에 3,000명의 군사가 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고 말았네요. 왜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납니까? 바로 아간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훔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로써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숨겨도 하나님 찾아내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런 큰 고통을 겪은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고통 가운데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길을 찾는 두 가지의 모습.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 오늘 본문은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You have to admit your sin.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어요. 이런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다윗의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왜 그래? 왜 나를 죽이라고 해?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잖아. 뭐 이런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내 죄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나 왕이잖아. 근데 내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쪽팔려. 창피하겠어. 어쩜 빡칠지는 모르겠어. 막 부하들도 엄청 많고 신하들도 많은데 온 백성들도 안 돼.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적하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였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어쩌면 목사님 같으면 막 숨기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인정하는 거.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생들하고 관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나 안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누군가를 대신하고 변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너 분명 실수한 걸 얘기해도 난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대.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죄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더욱더욱 나빠지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인정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화를 내지 않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이 없나요? 여러분 목사님 읽어줄게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원수들만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가족도 아니고 친척들도 아니고 더욱이 원수들은 더욱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와. 무조건 와. 너 죄 지어도 나한테 나와.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정말 주홍같이 아주 빨간 죄가 있더라도 너 깨끗하게 내가 씻겨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죄를 짓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또 우리 선생님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죄를 짓지 않게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우리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 너 죄 져서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간절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목사님에게 베푸시는 회복과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간단한 말로도 얼마든지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감추고 있는 우리 죄,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숨겼던 우리의 죄들도 있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죄를 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었던 언어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구원과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스 친구들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고 숨겼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맞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음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습도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실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유수친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에 모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도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2020년의 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회개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죠. 오늘은 개인 큐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 류현태입니다. 현태는 금요일 저녁까지 준비해서 목사님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 11월 둘째 주는 온라인 공과 줌 미팅이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선생님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역대하예요. 이제 11월 말씀이 역대하로 가는데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큐티 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갖다 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직접 와서 받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출석 체크 댓글 이벤트 하는 거 알죠? 이번 달은 10월 달과 11월 달 묶어서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영상이나 카톡에 출석 이벤트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11월 달에 우리가 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어서 우리가 아마 오늘 1시간 더 잤는데 여러분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고 비도 많이 오고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 예배에 만나요. 안녕.